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1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마지막 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어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든지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오히려 죄로 인해 고생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전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만 두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을 더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타오르는 사명을 향한 열정과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계속 살고 싶은 마음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 안에 부활과 생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두렵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만약 그가 죽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매임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 영광 속에 주님과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믿음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야만 오늘 바울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 때문에 죽기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죽는다면 성도들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일 것이고 또 지도자를 잃은 교회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사모하긴 하였지만 이 세상의 삶도 여전히 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임을 분명히 알았지만 교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자신이 육신으로 남겠노라 결심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순교에 대한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붙잡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한 것 같이 숭고한 선택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성도들과 다시 만나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귀환으로 힘을 얻고 바울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음을 보면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자랑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지체의 헌신, 바울이 오늘 살기로, 오늘 교회를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순교가 아니라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 헌신이 온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한 성도의 결심은, 그 결단은 바로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던 이 시기에는 바울만 그토록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의 대적들을 상대하며 힘겹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 분명 확신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가 풀려나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염두에 둔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은 시민답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둔 시민은 로마의 시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분명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염두에 둔 시민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을 기대했고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와 박해에도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야말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바울처럼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영생을 지나치게 사모하여서 저 천국을 지나치게 사모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 또한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뿐이죠. 천국은 이 세상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도망쳐 갈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가득하지만, 오히려 고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와 박해도 감수해야 하지만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박해와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게, 끝까지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 우리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도 다르지만 분명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 맞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한편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성도들의 진격을 어떠한 사람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도피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